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을 중심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으로 자유롭게 한 성도들은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은요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서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입니다.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아멘케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을 받은 사람,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사람, 그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성도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참된 자유는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 다시는 종에 매지 않는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의 참된 자유는 금방 쉽게 상실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떠하게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가버립니까? 종의 멍에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를 불러셨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13절 말씀 또 어떠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착각하고 그 자유에 대하여 남용을 함으로 방자하고 방종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이나 금방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자유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복음의 자유를 상실하여 종의 멍에를 매는 것,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것 자유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자유로 남용하여서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오직 사랑을 내가 먼저 하고 오직 사랑을 함께 함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성도의 자유의 모습이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도 자유가 아니고 방자하고 방종하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먼저 그리고 서로 함께 종노릇하는 것이 성도의 자유의 모습이다. 자,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참된 자유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주신 자유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참된 그 삶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할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서로 종노릇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들 앞에서 행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고백할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아멘케 하셨습니다. 그 아멘한 그를 향하여 누가 함께 하시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 함께 하심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그러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행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참된 자유의 누림에 대하여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유를 주셨다. 복음에 참된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했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께 하신다 그랬죠. 어떻게 함께 하시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님은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17절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있다? 육체의 소욕이 있다. 16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욕심이다.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시냐 그러면은 복음에 아멘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것이요. 성령님으로 우리들이 거듭났으면 어찌하여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의 소욕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것만 없으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신 그 복음의 자유를 정말로 누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이 육체의 소욕에 욕심이 있는 것, 왜 이것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성도의 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에 대한 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성도의 몸도 역시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의 몸이 무슨 몸이라고요?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다.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무엇이다고요? 죄의 몸이요 죽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몸 가운데 아직 죄의 뿌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의 소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육체의 욕심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것은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지금은 어떠합니까? 타락한 본성의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의 몸,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언제가 있냐 그러면은 주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의 몸, 죽을 몸입니다.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육체의 욕심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 있다고요? 주의 재림의 날이 있다. 그 주의 재림의 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속량을 받는다. 죽을 몸에서, 죄의 몸에서 속량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영화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몸입니까? 죄의 몸, 죽을 몸,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엇도 있다는 것입니까? 육체의 욕심의 소욕도 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의 이 죽을 몸, 죄의 몸이 속량을 받아 영화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 재림의 날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죽을 몸 그리고 죄의 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의 죄악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라는 그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편에 설 건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어느 편에 서며 어느 편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 편에 서며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의 소욕을 따라가며 그 가운데 설 것인가 라고 우리의 삶이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경건의 사람,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이 갈등은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만.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옛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몸이요 죽을 몸의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의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요,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그러면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돼요.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 그러면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그러면은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임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골로새 3장 16절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훈련,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마음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그 마음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훈련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 하시냐 그러면은 가르치신다. 말씀이 있을 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질 때에 훈련되어지고 채워질 때에 훈련되어짐으로 성령님께서 더 그의 생각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냐 그러면은 행하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무엇이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성령님께서
말씀의 지각을 사용하셔서 말씀의 연단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야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야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훈련돼야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실 때에 우리들이 자유. 특별히 히브리서 5장 말씀은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 훈련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분별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 연단 받아야 됩니다. 연단과 훈련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풍성하게 거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 풍성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는 것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말씀으로 채웠어요. 말씀으로 채워 훈련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훈련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심으로 뭐 하십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잖아요. 그 응답을 확신하면서 응답됨을 또 누림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로 훈련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의 소욕으로 기도한다면, 육체의 욕심의 소욕으로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육체의 욕심의 소욕으로 계속 기도하고 반복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채워져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습은요 훈련자의 수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연단받고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 훈련의 수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훈련자였냐 그러면은 바울이었습니다. 훈련자 된 그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피나는 훈련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바울은 훈련자의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자의 수고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하는 훈련을 하였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훈련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쳐 복종하는 훈련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다고요? 훈련하고 연단받을 때,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의 욕심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다고요?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몸을 쳐 복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로 훈련하기 위하여 절제하고 몸을 쳐 복종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기 위하여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 물질을 쓰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 자신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지? 첫 번째,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훈련을 하기는 해요. 훈련을 하기는 해요.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훈련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것. 훈련 열심히 해요. 말씀도 훈련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훈련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뭐하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백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분변을 된 말씀, 영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자기 중심의 훈련을 한다면 그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하지 않는 것도, 훈련을 하되 자기의 훈련을 하는 것도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별된 말씀으로 채우고 그 분별된 말씀으로 붙들며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참된 자유와 참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훈련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말씀, 방법의 기도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불러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그 모든 복음의 은혜와 역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무엇하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육체의 욕심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그래 할 때에 연단받은 자, 훈련된 자, 말씀으로 채우고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한 자로서 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됩니까?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질문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훈련하고 연단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한 내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어놔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방자하거나 방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는 자가 아니라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장성한 아들로서 지금 여기서도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누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훈련받고 연단받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고 서로 함께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유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훈련함으로,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사랑의 열매로 자유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